2022년 5월 3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길을 버리고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귀 있는 자이며 이기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 후에는 만나가 그치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멈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자체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가 하나님의 양식, 곧 만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못 본 척 하시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허락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감추인 만나를 가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늘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세상의 조건이나 형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 풍부가 도움이 되지 않고 궁핍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 이름을 새긴 흰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당시 재판장에서 유무죄를 선고할 때 유죄면 검은 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고 무죄면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안디바처럼 순교한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그런 재판장에서 유죄를 상징하는 검은 돌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버가모에서 그들의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또한 이름을 새긴 흰 돌은 테세라라고도 불리웠는데 이것은 공연장이나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 그러니까 티켓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초청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연회에 초청장이 확인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을 새긴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연회장에,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잔치, 주님께서 부르시는 연회장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잔치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은 흰돌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은 사람들, 곧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신자들의 새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새 이름의 비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만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